자식을 자주자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때때로 자식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감정에 이끌려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소리를 하면 그 자녀의 미래는 축복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녀들의 모습 속에 실망하거나 또 그 잠깐 잘못한 것이 영원히 잘못될 것처럼 부모들이 너무 법석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 자녀들 속에 일하시고 계획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로 인해서 온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대부분 교육부서의 교사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사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참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곁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안타깝고요. 다음부터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부모님들이 함께 자녀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것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자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이요, 자기 자존감이 분명해지고 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큰 그릇들로 예비되어지고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있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세요. 이건 어린아이에게만이 아니라 다 큰, 그래서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에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믿음 위에 견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자신의 삶은 부모가 이끄는 대로였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부모가 이끄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마음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들에게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 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끝부분에 가서 다시 첫 부분의 가사를 반복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그 노래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대중가요가 담고 있는 사상이 무엇일까요? 이 대중가요 가사를 통해서 외치는 젊은이들의 그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아직 인생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러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내용.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외침을 하나님은, 성경은 과연 뭐라고 답하고 계시는가?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인생은 부모나 다른 사람 전혀 관계없는 자신만의 삶일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니까 관계하지 말라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야곱,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조금 남다른 사람이었음을 알지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로 동생이 되었어요. 야곱은 아버지가 자신보다 아주 터프한 사나이다운 사나이, 그 형 에서를 끔찍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형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에 아버지에 대한 정이 별로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집에서 엄마 곁에 있으면서 엄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의 성격 가운데 특별히 시기와 질투심이 강했고요. 또 이기기 위해서는 늘 잔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창세기 야곱의 그 성장 과정과 야곱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이 40살이 되어서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먹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 마침 형이 받아야 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아브라함 자손의 장자의 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형으로 변장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받는 과정 속에 어머니를 또 이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용하고 형의 것도 빼앗아서 내 인생의 기득권을 또 누려야 할 것들을 취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행동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그것도 가족까지 이용하여 이익을 거두고 자기 목적을 이루었던 야곱, 그것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바로 야곱을 자기 오빠 나아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부엘세바에서 하란, 거기는 약 800km가 떨어져 있는 먼 거리인데 그곳으로 도망가게 한 거예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야곱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주변에 가는 여정 속에, 하란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밤이 되었는데 가는 길에 마을이나 어떤 집이 있는 곳에 가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야산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 지내는 장소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잠을 자던 중에 야곱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떠나가고 있는 야곱, 그곳에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요,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입니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속의 그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해요.
땅에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도 담겨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다리 아무리 길다 해도 하늘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까지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유일하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그림자의 모형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꿈꾸는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Versículo 13. Yo soy el Señor, el Dios de tu abuelo Abraham y de tu padre Isaac.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은 자라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알고 자랐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이제 자기 부모가 믿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약속, 그것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생을 살았다는 것을 듣고 알았어요. 그뿐입니까? 아버지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서 야곱에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질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우물을 뺐으면 그냥 주고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뺐으면 그대로 주고 떠나가는 정말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속임을 이루는 야곱에게까지 축복했던 그런 이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변변치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삭이 아무리 평범하거나 혹은 그 이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축복하시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들 야곱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하시는 그 이유, 그렇게 소개하신 진정한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생각하듯 인생은 홀로 뚝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잔꾀를 부리다가 지금 홀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다라고 하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이며 자기 삶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에게 아니야,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것을 자신에게 이어준 아버지 이삭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어갈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너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 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일깨워주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의 인생의 새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어디냐? 바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의 인생, 이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두고서 제단을 쌓고 그 이후에 야곱의 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온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에게 부모가 있고 그 위로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존재와 삶의 역사성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3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2대요, 어떤 가정은 혼자 1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있고 가족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다. 내 인생은 내 것으로만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부모가 함께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역사성을 이어가야 할, 그런 세대를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여기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야곱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로만 듣고 알았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단순히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여기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놀라운 발견을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또 학생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부모님들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온전해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그 야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야곱,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고백, 동일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인하여 모든 사람과 만남을 행복한 만남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신다,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요. 저 역시 저의 사역과 목회에 있어서 목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에게 대한 소망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아들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남들보다 뒤떨어지더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버지 된 나의 소망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버지 된 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향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넘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의 유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큰아들 에서, 사기꾼처럼 사람 이용해 가면서 제 이익만 채우려는 작은 아들 야곱, 이들을 보면 제 아들 준호와 윤호, 그들에 비해서 훨씬 위대하다는, 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내 아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제 아들들이 그들보다 나아 보여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표면으로 나타나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기분 좋다고, 또 이 소망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정말 소망이 넘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별로 뛰어난 것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믿는 하나님 말로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순간쯤 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고 또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또 다른 야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어느 부모가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면서 당부했더랍니다. 얘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빠와 엄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현장에, 밀고 밀리는 치열한 싸움터에서 하룻밤 사이에 아군과 적군이 셀 수 없이 죽어져 나가는 그 전쟁터에서 전우들이 피투성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아들은 이 부모의 기도하신다는 그 생각을 늘 되새기면서 고비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야간 보초를 서게 되었는데요, 깊은 밤이 지나고 날이 새려고 하는 그 시간, 이 아들이 별 생각 없이 시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5시인 거예요. 그는 그 순간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을 기억하면서 지금 부모님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계시겠다 하는 생각에 젊은이가 무릎을 꿇었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탕 하면서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갔더랍니다. 그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대로 서 있었다면 그는 영락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En realidad el Señor está en este lugar y yo no me había dado cuenta. 그는 알지 못했다 그래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나의 그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또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에, 사건에 있든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늘 편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더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삼촌으로부터 참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그가 인생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70인생이 눈물의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나온 70년이.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 고백 속에도 야곱의 고백은 다른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약하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사건에 서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